책에 기록된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벽도 다 지었고 또 성전도 다 지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예배하는 거죠. 성전도 있고 성벽도 다 지었으니까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을 조직하는,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저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런 그가 성벽을 재건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예배를 드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조직이라는 게 필요해요. 주먹구구식으로 나라가 되지 않겠잖아요. 여러 행정 조직들을 짜야 되는데 왕은 누가 할 것이며, 총리는 누가 할 것이며, 경제부 장관은 누가 할 것이며, 또 국방부 장관은 누가 할 것이며, 또 의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얼마나 많은 행정과 조직이 필요합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의 관료였잖아요. 페르시아의 제도를 잘 알죠. 왕 밑에 얼마나 많은 관료가 필요한 줄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그 조직과 행정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서 이제 우리도 성벽 다 쌓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게 정비하자 하고 그런 대표자들을 뽑고 그런 관료들을 세우고 군대를 만들고 또 세금 제도를 만들고 주변의 나라들과 외교 협상을 벌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느헤미야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거죠. 느헤미야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어요? 예배에 있었던 겁니다. 예배. 기껏 성벽 다 쌓아놓고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예배 드리는 일이었던 거예요. 성벽이 왜 무너졌을까? 군대가 약해서, 군사가 모자라서, 무기가 빈약해서, 돈이 없어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나라와 내 조국, 왜 성벽이 무너졌을까? 왜 이 나라가 그렇게 망했었을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망했다 라고 느헤미야는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평신도도 요 정도 생각합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지만 이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가 힘들 때 이걸 영적으로 풀어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렇게 된 거다. 예배를 세우면 이 나라는 다시 세워질 수 있다. 예배를 부활시키면 이 민족은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주실 수 있다. 이게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그건 예배. 요사의 현대인들에게 가장 뜨거운 관심,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귀가 번쩍이는 뜨거운 관심을 갖는 세 가지의 소스가 뭐냐면, 첫째는 노후입니다. 노후. 그 다음 둘째는 건강입니다. 뭐 먹고 좋아졌다 그러면은 바로 쇼핑하잖아요. 나도 그거 좀 먹어봐야 되겠다. 세 번째가 뭐냐면 경제입니다. 돈. 어디서 뭐 좀 잘 됐다 그러면 나도 한번 투자 한번 해볼까. 느헤미야에게 물어볼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후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재정도 아니요.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였어요. 예배.
예배가 무너지면 제 아무리 노후의 성벽을 탄탄하게 쌓아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아무리 건강, 좋은 걸 많이 먹고 운동을 잘해서 아무리 건강의 성벽이 짱짱해도 예배가 무너지면 건강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다. 아무리 내가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의 성벽, 재정의 성벽이 아무리 강골해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게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영적인 예배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싹 다 정리해요. 포로 귀환했잖아요. 귀환 1차, 2차, 지금 3차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다 훑어요. 그래서 제사장단 레위인들을 전부 다 뽑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도록, 이것이 느헤미야가 남은 날 하는 일이라.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볼 지점은 이름들입니다. 이름들. 1절부터 9절까지는 수룹바벨 당시에 귀환했던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수룹바벨 당시 귀환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은 대제사장들의 이름이고, 12절부터는 요아김 시대의 또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들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나는 왜 여기서 이 이름들을 읽고 있는가? 이 이름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나 모든 성경은 누가 쓴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도 성경이니까 느헤미야의 11장에 우리는 모르는 이 낯선 이름들을 쫙 기록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누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들을 하나님이 쓰신 거죠.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이 이름을 아시는 겁니다. 김혜경, 이지영,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름들을 다 남겨놓으시는 거죠. 이분들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분들이 키가 큰가 키가 작은가? 우리는 몰라요. 주님은 다 아시죠. 주님은 다 아시죠. 주일이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아셔요? 다 누군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 그래서 매 주일 인사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분들이 누군지, 이분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신다. 모르시는 이름이 없으시니까 삭개오야, 삭개오야. 빌립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 봤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하나님은 다 아셔요. 제가 설교 중에 방금처럼 이렇게 이름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정효진, 김진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좀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가 봐요. 목사님이 내 이름 말씀하셨어. 이러고. 그냥 저는 제 눈에 띄니까 그냥 그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건데, 목사님 이제 라디오 방송에 제 이름 나오겠네요? 몰라요, 그건. 그 PD가 편집하는 거지. 라디오 PD가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설교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막 편집해버립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이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목사님이 내 이름 불러주셨다고. 그런데 내 이름을 담임 목사님이 불러만 줘도 좋은데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송자야 이러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얼마나 좋겠는가.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를 고치고 병든 자를 안수하니까 기름 붓고 안수하니까 막 낫고 제자들이 흥분을 해갖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낫게 하고 막 귀신 들린 자도 낫게 하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워 그런 거로 기뻐하냐 그런 거로 그렇게 좋아하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뭐로 기뻐하라? 통장에 돈이 좀 들어온 거로? 건강을 좀 되찾은 거로?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는 걸로? 그런 거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참 많거든요. 맛있는 거 먹어도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도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이유, 지금 또 눈 오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새벽에. 눈 오니까 똥개 마냥 좋아해요. 막 좋아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로 기뻐하지 말고 사랑하는 아들아, 네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책에 기록됐다. 나는 오늘 기뻐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는 딸아, 네 이름이 내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안 기쁘냐? 그 조금 그 손해 좀 봤다고 또 그렇게 그냥 얼굴이 그냥 죽상이 돼가지고. 우리는 잘 몰라요. 이 예수아가 뭔지, 느헤미야의 책에 이 이름들이 기록된, 하지만 느헤미야 당시에 있었던 이 실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책에 다 기록해 준 거잖아요. 우리는 이 이름을 모르지만 그 이름들을 보면 대제사장들의 이름만 있지 않아요. 제사장들의 이름만 있지 않아요. 레위인들의 이름만 있지 않습니다. 이 이름들을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자,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만 11장 19절을 보시면 11장 19절이 안 나왔네요. 예. 11장 19절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성문지기요. 성문지기.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이런 식으로 제사장, 레위인들, 족장들의 이름만 기록된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누구까지 기록을 해요? 성문지기까지 이름을 다 기록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우리는 이 이름들을 모르지만 성경책에 기록된 이름은 영원 무궁할 거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는 성경책을 하고 다른 거 볼 일은 없고, 우리는 어차피 다 똑같은 캐논, 정경, 성경책만 볼 건데, 이름들이 자자손손 영원히 그 이름이 기록된 거잖아요. 이분들의 이 악굽과 달몬과, 악굽, 내 이름을 어떻게, 나 문직인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름들의 뜻이에요. 이름들의 뜻. 자, 오늘 보면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엘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이후로도 쭉 이름들이 나오지만은 스룹바벨 이름이 먼저 나오죠. 스룹바벨. 이 이름이 뭔가? 씨앗이란 얘기예요. 씨앗. 바벨론에서 심겨진 씨앗. 스룹바벨이 어떤 역할을 했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땅으로 가, 너희 나라로 가라고 허락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제일 먼저 귀환을 합니다.
총독으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제일 먼저 와요. 그래서 폐허가 되었던 이스라엘 땅에 심겨진 씨, 이제 다시 그 땅을 재건하는 씨앗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스룹바벨, 그 이름 그 뜻이 참 좋아요. 예수아 대제사장의 이름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스라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레미야, 하나님이 높이 드신다. 에스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아마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룩,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핫두스, 흩어진 자를 집결하신다. 어때요? 그 이름들이. 이스라엘이 망했고 70년이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그 70년 사이에 별별 일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그 큰 제국 안에서 소수민족으로 숨죽이면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거기는 이제 성전도 없잖아요. 이방 나라니까.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그 이름들, 그 자녀들의 이름인 거잖아요. 그 자녀들의 이름. 그 자녀들의 이름을 전부 다 신앙적인 이름으로 다 지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70년 이방 나라에 살면서 자녀들이 태어날 건데 이 자녀들의 이름을 수룹바벨, 예수아, 예레미야, 스라야, 에스라 이런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이런 이름들로 전부 다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뜻이 전부 다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이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방 나라에 살면서 얼마나 서러운 일이 많겠어요. 얼마나 참 박복한 그런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럴 때 정말 신앙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잊어버리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귀환을 했던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이름들을 보니까 전부 다 신앙적인 이름들, 영적인 이름들을 다 지어가지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살지만 아이덴티티,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구나. 성벽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자녀들을 낳았을 때 이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거냐. 유대인들에게 이름을 짓는 일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름을 짓는 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 자녀들의 이름을 전부 다 신앙 고백으로 짓더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신생아 축복할 때 왜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면 항상 거기에 기독교적인 의미를 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빛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거기에 나의 고백, 나의 믿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짓고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졌을 때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믿음의 유산을 가진 다음 세대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리더들로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의 도전을 받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우선순위입니다. 예배가 나에게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내 할 것 다 하고 시험 준비할 것 다 하고 남은 시간, 남으면 예배할게요. 남으면 교회 갈게요. 이게 잉여의 시간에 드리는 행위가 예배인가? 아니면 예배하고 공부할게요. 예배하고 장사를 해도 장사를 할게요. 예배를 하고 예배가 나에게는 어떤 포지션에 있는가?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둘째, 사람은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신다. 우리 목사님 내 이름 헷갈리셨다. 예, 저는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으니 오늘 내가 또 어떠한 일로 또 마음이 흔들리고 또 순간적으로 마음이 심란해질지라도 주여 내가 늘 이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나 혼자만 잘 믿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우리의 믿음을 전수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은 내 자녀가 조금 삐걱거리고 지금은 내 자녀가 조금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연히 지은 게 아닐 테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 그대로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배가 우선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무너져도 예배의 제단만큼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새벽부터 예배의 제단을 쌓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 머리에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당신의 그 거룩한 생명책에 또박또박 기록하여 주시고 내 이름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이 아름다운 믿음이 내 자녀에게, 내 손주들에게까지 자자손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